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프랑스식 표현인데요. 그만큼 지위가 있고 그만큼 자리가 된다면 그런 사회적인 신분에 맞게 도덕적인 의무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신분으로 높이 있다면 도덕적으로도 좀 본을 보이고 앞장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답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2장까지는 이제 외부적인 적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외부의 적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내부의 적입니다. 내 안의 적. 나와의 싸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옛 모습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나의 모습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점차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화가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모습은 자꾸만 뒤로 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방향도 삶의 목표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은 바로 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위의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어디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 우편이시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전에는 육체의 욕망을 쫓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육신의 욕망에 기초한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 근데 위의 것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아래 것이죠. 아래 것. 아래 것은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아래 것, 땅의 것인데,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허무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위를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유행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보자. 세상사 잊고서 하늘을 보자. 혹시 아세요? 최모모 씨가 노래했는데 제가 이 설교 자리라 노래는 부를 수 없고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자.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유행가 가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보자고.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지금 3절에 그러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3절 말씀 보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너희 생명이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에는 눈이 있죠. 눈이 그 씨앗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앗이 눈을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눈, 배아라고 하죠. 이게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감춰져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이 나중에는 싹이 틀 때 자라나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럼 감춰져 있는 건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딱 이렇게 하나님 품고 있어서 너희 생명 안전하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명이 하늘에 있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왜 세상의 헛된 것,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과 땅의 것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이 땅에서 일을 하지 않고 땅에서 집도 없이 돈도 없이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만약에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이게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내가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내가 어떻게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 이 세상에 지금 먹고 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하나님께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기쁨의 주님의 말씀으로 또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된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 바라보는 것을 담게 돼요. 그 바라보는 것에 나중에는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자꾸 그러면서 꿈을 꿔야 뭘 이룬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어디를?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아시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은 뒤를 봤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왜 저 앞을 바라보고 가다가 우리는 다 죽겠다.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저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사람들은 멸망당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바라보는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위를 바라볼 때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만 바라보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기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를 죽이라? 죽이라. 또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아까는 5절 말씀에는 죽이라. 또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악된 거예요. 죄악된 거. 벗어버려요. 이 죄악된 모습,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아예 죽여버려라 하는 거예요. 없애버려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다. 자, 왜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죽여라. 죄악된 삶을 아예 버려라. 그 다음에 벗어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미움과 관련된 그런 죄입니다. 한번 보시죠. 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분하는,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아예 벗어버려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남들을 미워하고 말도 막 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위에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버리고 미워하는 그런 악한 나쁜 마음들도 다 버려라. 여러분, 그 당시 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모두가 다 지금 보면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적 타락이나 그런 욕심, 탐심에 동화되지 않고 날마다 죄를 죽이는데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벗어버리는데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 됐으면 이 새 사람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린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자, 아까는 부정적인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그러니까 진실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된 것만 말해라. 또 남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말들을 꾸미지 말고 그런 말들을 하지도 말라. 옛사람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수 믿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거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엄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차별 두지도 말고 속이려고 하지도 말고 거짓말 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차별이 없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1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위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차별이 없다.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차별이 없다. 스구디아인, 스키타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발음이 이제 옛날 발음, 스구디아인은 참 로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만이나 하여튼 이런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얼마나 증오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자들, 저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사람들, 그래서 아예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했던 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차별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자유인들이 종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냥 물건 취급하지 않았어요? 도구로 취급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중요한 분이시다. 만유에 계시다. 만유 중에 계시다. 만유가 뭡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러잖아요.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한 거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다 이미 이루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말씀 듣고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사랑 따라서 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일평생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면 되지 우리까지 거룩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할 말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외형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사람,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변화된 생각, 그래서 변화된 생각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를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너는 내가 더 사랑할게. 또 좀 못생겼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별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주님이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을, 또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차별을 둬요. 직업에,
계급에, 학력에, 지방에, 어느 지방에 고향을 두었느냐, 이것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악한 전통이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약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대접하시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가치관 이런 게 같이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고 거짓하고 그냥 속이려고 하고 눈가림하려고 하고 그런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이제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늘을 바라본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를 찾는 것은 첫 번째 땅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에 나중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 행위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죠. 이건 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것, 옛사람 다시 찾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개가 토한 것 다시 먹으면 그것처럼 더러운 거 어디 있어요? 근데 개는 먹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옛 모습, 그건 다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사람,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들이 된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고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기쁨이다. 그래서 그건 짐이고 부담이 안 돼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